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1절 기념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로운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교독문 제99문 나라사랑 1번입니다. 제99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그 끝은 다시 오실 주님의 심판으로 대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919년 3월 1일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모든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만세 운동을 하였고, 당시 승동교회에서는 1층 소예배실에서 청년 김원벽 지사와 전국 학생들의 대표들이 모여 기도하며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3.1 만세 운동을 펼쳤습니다. 승동교회 5대 담임 목사님이신 차상신 목사님과 여러 교회 동지들과 함께 조선 독립 애원서를 작성
조선 통독부에 보내고 결국 이 일로 옥고를 치루었으며 김원벽 지사와 3.1 만세운동을 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일제에 의해 투옥되고 모진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날에 뜨거운 조국사랑의 열정과 함성이 지금도 우리의 귓전을 울립니다. 선조들의 희생과 믿음의 유산이 오늘날도 우리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복음과 사랑으로 지경을 넓히는 교회로 표대를 세우고 선교의 사명을 주셔서 최영태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의 기도로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간의 베트남 선교지 확장을 위하여 선교부 부원들과 함께 선교지를 방문케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그곳의 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셔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눈으로 목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경기 노회장이신 해성교회 정명호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말씀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계시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깨뜨리는 삶, 깨어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경기노회장이신 정명호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 드립니다. 예식에 참여하는 자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며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마음으로 엎드려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설교가 전달이 되지만 하나님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지만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에 연약함이 있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에게 치유가 있게 하시며 길이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마음의 확신과 믿음과 길이 보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에 근거하여 내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화동에 있는 해성교회 목회하고 있는 정명호 목사입니다. 해성교회에 부임한 지 벌써 해수로 20년째 되어서 사역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귀한 최영태 목사님 오실 때 그래도 위임국장이라고 예식 때 와서 사회는 제가 봤었습니다. 귀한 한 가족, 한 노회 안에 한 시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늘 기쁨으로 감사로 또 존경으로 여러분의 교회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승동교회가 우리 교단의 종갓집인 건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시죠? 모르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옆에 분한테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우리 교단의 종손입니다. 네, 여러분 종갓집 잘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는 또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 우리 인류의 삶을 뿌리 뽑힌 나무라는 것으로 비유하기를 즐겨 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갑자기 뿌리가 뽑혔다고 갑자기 말라 죽진 않습니다. 대신 서서히 죽어가겠죠. 태풍이 불어 여러분 뿌리가 뽑혀 있는 나무에도 꽃은 피고 열매가 맺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곧 말라 죽어가겠죠. 하나님 떠난 인생이라고 해서 당장 육체의 목숨을 잃지는 않습니다. 태어난 목숨은요, 그 수명이 다할 때까지는 살아갑니다. 나무가 죽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남아있는 생기와 수분과 양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편이 말하는 것처럼 시냇가에 이 나무가 심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 수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끝이 없습니다. 계속 살아 남을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뿌리 뽑힌 인생, 여러분 그들은 내 안에 남아있는 자원이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길게 살기를 원한다면, 더 풍성한 꽃과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어디선가 자원을 가져와야만 합니다. 왜? 내 안에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제한된 자원에 사는 사람들이 내 안에 없는 자원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행했던 일은 뭐냐?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수탈, 침략 이런 것들이었죠. 개인의 삶에서도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되고 조직과 공동체로서도 남의 것을 빼앗아야 내 것이 늘어나고 이것은 국가 단위에서도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여러분 투쟁의 역사다, 전쟁의 역사다, 수탈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인류의 현실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없다고 죽고 싶진 않은 거죠. 더 살고 싶은 겁니다. 제한되었다고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늘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없는 자원을 늘리는 방법, 빼앗는 것이었죠. 여러분 요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기업들이 없는 인력과 예산을 동원해서 새로운 기술만이 살 길이다 하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뭐라도 해보려고 하면 돈과 인력을 가진 자본과 조직력을 가진 대기업들이 저거 장사 되겠네? 돈 되겠네? 하면서 여러분 새로운 걸 만들어 가지고 미리 내어버리면 작은 기업들은 큰 기업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기업하는 많은 분들이 오늘날 겪고 있는 어려움이죠. 여러분 일본, 소위 말해 일본 제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라가 대한제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라를 탐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늘 지진이 일어나고 안정감이 없는, 여러분 태풍이 정말 많이 불어오는 안정감이 없는 그 땅덩어리에서 뭔가 대륙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안정된 땅덩어리를 그들은 원했을 것이고 더 큰 나라를 원했겠죠. 그들 입장에서는 명분이 있고 그들 입장에서는 당위성이 있는 일이었을는지도 모르죠. 옛날 임진왜란이 그랬던 것처럼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부족들과 세력들을 여러분 안정화하기 위해 뭔가 전쟁을 일으키는 건 일본만이 그랬던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행해왔던 일들이었습니다. 1905년에 여러분 우리나라를 자기들의 보호 아래 둔다라는 을사늑약, 우리는 그걸 그렇게 부릅니다. 아주 부끄러운 약조가 맺어지게 되죠. 1910년에는 아예 두 나라를 하나로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한일 병합 조약, 우리는 이것을 나라의 수치라 그래서 경술 국치조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제1조의 문장이 이러했다고 합니다.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 우리의 모든 주권을 여러분 완전히 넘겨주겠다.
라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내각 총리 대신으로 이 일을 진행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11년에는 조선 신교육령을 통해 우리나라의 식민지 교육을 실행하고 1915년에는 개정 사립학교법 규칙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 또는 한국의 역사, 한국의 지리를 교육하지 못하게 만들고 1915년에 포교 규칙이라는 것을 통해서 종교 활동마저도 여러분 간섭하고 탄압하며 우리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법들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일본이 행했던 이 모든 과정들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남을 통제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가는 수탈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3.1운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3월 1일 날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집중적으로는 약 2개월간의 전국, 길게 보면 만주 연해주까지 이어져 약 1년여에 걸쳐서 우리는 일본의 이러한 통치와 간섭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되찾기를 원한다 라고 외쳤던 비폭력 저항 운동이 우리는 3.1운동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여러분의 교회의 신앙의 선조들, 목사님을 비롯한 청년 면려회장 또는 성도들, 학생들이 앞장섰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이 일입니다. 여러분, 내 나라 독립하기를 원한다라고 손들고 태극기 들고 외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실제적인 효력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역사 속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운동 자체가 당장의 독립을 가져오진 않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져왔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심지어 여러분, 간디라는 사람도 비폭력 무장하지 않은 저항 운동을 이 3.1운동의 정신에서부터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흘러 나중에 미국에서 인종차별에 맞섰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간디로부터 배웠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3.1운동에서부터 시작된 세계사적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남을 깨뜨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원리요 방식이라고 이해합니다. 어쩌면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여러분은 사업의 확장을 아니면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남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진 않지만 내가 지금 그 속에서 살고 있어서 우리는 인생과 사회를 일컬어 정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떤 방식의 삶의 길을 걸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특별히 3.1절 기념 예배에서 저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이후의 모든 일련의 과정이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을 기록한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여 부르짖죠. 고된 노동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3장 10절을 보면 내가 너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겨놓고 네가 알아서 해라, 네 능력으로 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직접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13장의 말씀을 보면 21절과 22절에 불,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직접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걸음 속에서도 그들은 홍해바다 앞에 맞서게 되죠.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따라왔는데 따라온 길이 죽음의 길입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들은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1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12절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 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일제강점 기간 중에도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주권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인간이라는 존재로 생존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을 겁니다. 먹으면 살았을 것이고, 한국 이름 없으면 일본 이름이라도, 한국말 못하면 일본말을 가지고서라도 얼마든지 생존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죠. 인간다운 삶을 원했고 내가 태어난 이 땅의 나라에 말을 쓰며 이 땅의 이름을 가지며 이 땅의 주권 안에 살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약속의 땅에서의 삶보다 이렇게 고생스러울 바에야 이집트에서 사는 게 낫지 않겠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야 애굽 사람을 섬기는 종살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전 우리의 조상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야, 나라가 되찾아질 수 있겠냐? 군사력이 떨어지는데 이 민족이 뭘 할 수 있겠냐? 이 힘으로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리더십 안에 뭘 할 수 있겠냐? 살 길을 찾자, 살 길을 찾자.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이름을 바꾸고 오히려 일본에 빌붙어서 여러분 더 많은 권세를 누리고 재산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며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 말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홍해바다 앞에서의 말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거죠. 굉장한 현실주의자들이죠. 정말로 살 길이 무엇인가를 아는 여러분 판단력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려고 홍해바다 앞으로 이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14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 그대로 마른 땅을 밟아 건너도록 여러분 물이 갈라지게 하는 역사를 통해 그 큰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모세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현실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분명히 은혜를 베푸셨어요. 불평한다고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면에서 어린아이가 오줌 싸고 똥 싸는 건 당연하다, 배변의 훈련이 거쳐져야만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인정하는 부모님들처럼 하나님도 종살이를 여러분 400년이나 넘게 하다가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훈련이 안 되어 있다는 걸 인정하시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책망을 하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 14장에서 그렇게 놀라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했으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좀 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모세가 우리를 이끌고는 있지만 불구름 기둥이 내 눈앞에 날마다 밤낮으로 떠 있는 걸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뭔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단 2장만 지나 16장으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바리바리 싸들고 왔던 음식이 45일 만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아무리 많은 음식을 싸들고 나와도 여러분 영구히 먹을 수 있는 식량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자 그들은 16장 1, 2, 3절에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특별히 3절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굶어 죽게 줄여 죽게 만드는구나. 어려운 상황을 만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자, 대답을 한번 제가 기대하고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겠다고 구상하고 실행한 주체가 모세와 아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린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이건 단순한 재앙이 아니었거든요. 이집트가 섬기고 있었던 신들의 재앙이었어요. 마지막은 태양신이죠. 흑암으로 지칭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이집트가 섬기는 모든 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들이 따라 나설 수 있도록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길을 걸어 나와 심지어 홍해 바다까지 건넜다면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게 아니라 홍해 바다를 가른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것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해야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앞에 또 다른 책망하지 않으시고 16장 35절을 보면 그들이 광야 기간 걷는 내내 만나를 먹이십니다. 그게 16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장으로 넘어오면 이번에는요, 마실 물이 없다 1절, 그래서 2절에 모세와 다투고 여호와를 시험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모세와 다투어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러분, 성경이 이 사건을, 이들의 행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극복할 수 없는 문제,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상황 앞에서 모세와는 다투고 하나님은 시험합니다. 그래서 무리바라는 말은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마사라는 단어는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역사를 두고 이 땅에서 있었던 사건과 이 지명을 일컬어 무리바 마사라는 말로 이 사건을 기억하게끔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 없고 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했던 일이 뭐냐?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모세는요, 그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그들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사람을 향한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거죠. 원망과 불평은 사람의 마음을 깨뜨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상대방을 깨뜨리는 거예요. 인격을 깨뜨리고 그의 감정을 깨뜨리고 그의 상황과 리더십을 깨뜨리는 일이에요. 근데 모세는 이런 문제 앞에서 그들을 원망하거나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저들을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좀 있으면 나를 돌을 던져 죽이겠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야기하며 부르짖어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는 훗날 이런 신앙의 태도가 이어졌을 때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 새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32절에서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죠.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원인을 제공해서 내가 해를 입게 되었는데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사람을 깨뜨려야 된다, 죽여야 된다, 공격해야 된다. 이게 법적으로 정당 방어, 방위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남을 깨뜨릴 수 있다라는 논리가 세상에서는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자기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모세를 깨뜨리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내가 나서서 하나님 저들을 좀 손봐주세요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직접 처벌하고 너를 통해 새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할렐루야 외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 나를 공격한 사람, 나를 비난한 사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처벌하겠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신 거야,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대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과 맞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아던 모세는 나중에 어떤 지경에까지 성숙해가는 사람이 되는가? 그 원망 많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 받지 않기 위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 모세는 남을 깨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깨뜨리는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런 모습은요, 예수님을 닮아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인간의 죄를 처벌하기 위해 공의로 처벌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자기를 깨뜨리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달릴 테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 모세의 기도와 행위는 그리스도적 사역이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기도와 부르짖음과 은혜와 태도, 그걸 긍휼히 여기시고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나일강을 치던 그곳 지팡이,
홍해 바다를 가를 때 내밀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 가서 그 반석을 쳐라. 그리고 물을 나게 하여 그들을 먹이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이 응답은요, 단순히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물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는 은혜만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불신앙에 대한 심판이 담겨 있죠. 나일강을 왜 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맞서는 거 그만두라고 나일강 치게 하셨죠.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역사, 허락, 말씀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게 하신 겁니다. 지팡이가 이걸 가르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모세를 통해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지팡이를 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 저절로 터져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지팡이를 들고 가 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상징하는 행위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일을 지어서 불평한 거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 떨어졌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뒤에는 군대이고 앞에는 바다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현실적인 문제, 사실로 여겼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눈만 들면 불구름 기둥을 볼 수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대들고 투쟁하고 있을 때도 그날 아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었을 겁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살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 뜻과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깨뜨리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목숨을 얻었다라고 감사해 놓고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운전 상황과 도로 상황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 성가대원들 혹시 모르겠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노래와 발성과 서로 간에 맞추지 못하는 무엇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저 사람 때문에 이런 마음 가졌을런지도 모르죠. 여러분, 불신앙을 가진다고 해서요 완전히 믿음을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딘가에서는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는 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받아들이나요? 없는 걸 지어내서 문제라고 말하진 않을 겁니다. 문제는 분명히 현실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너무나도 분명한 현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성경은 출애굽의 모든 과정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모세의 마지막 설교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8장 3절에 너를 낮추신 이유가 있다. 너를 줄이게 하신 것도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이런 문제가 왜 생깁니까? 라고 우리는 자꾸만 말을 하는데,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는 중에도 너를 낮추는 일, 너를 굶주리게 하는 일, 네가 고생스러워하는 어려운 일을 주는 이유가 다 있다. 그게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배워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는 거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게 종살이 했습니다. 그들은 문화적으로, 습성적으로요, 여러분, 종살이의 방식과 불신앙의 방식과 이집트의 방식이 몸에 익어 있었어요. 그들이 말 그대로 출애굽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이집트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살아가는 방식은 옛날 방식인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에서 보여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새 방식의 삶을 살기 원하죠. 여러분, 아이는 태어나기만 하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태어났다고 해서 인간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죠. 인간의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회화 과정 또는 교육의 과정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엑소더스는 원래 영어 단어가 아니에요. 헬라어 단어가 음차되어진 단어예요. 어떤 단어이냐? 따라 하십시다. 엑스, 호도스. 다시요. 엑스, 호도스. 여러분, 알파벳 X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헬라어 단어 X라는 것은 무엇 바깥으로라는 뜻이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호도스라는 단어는 명사로 길이라는 단어예요. 엑스오도스라는 단어는요, 길 밖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요, 그리스어가 남아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출구가 나오면 영어는 exit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여기는 엑소더스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스 가서 여러분 다니다가 보면 엑소더스 나오면 맨날 출애굽기인가? 여러분 출애굽기가 아니고 빠져나가는 길, 다른 길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려면 이 길로 나가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출애굽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이야기는 몇 장 되지 않아요. 오히려 광야를 살아가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엑소더스라고 말하는 이 단어를 조금 더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만이 엑소더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 방식과 새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진짜 엑소더스 출애굽이라는 거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교회를 출석하며 신앙인으로 사는 사람은 이미 엑소더스한 사람이긴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 살아본 경험이 길지 않죠. 많지 않죠. 심지어 수십 년을 예수 믿고 살았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집트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방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불평하며 믿음보다는 불신앙을, 똑같은 현실이긴 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현실보다는 내 앞에 불편한 것,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크게 보여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삶의 방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따라하십시다. 엑소더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엑소더스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올 뿐만 아니라 새 길을 걸어야 된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아는 그 엑소더스의 길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출애굽의 모든 과정,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만나 그리고 반석의 물, 이런 사건, 홍해 사건, 이런 사건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불평한 사건들, 12장, 14장, 16장, 17장에 나오는 이 모든 사건들에게 대하여 바울이 어떻게 신학적으로 이 일을 해석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며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기 직전에 그들은 원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다를 건넜습니다.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례는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문제 앞에 선 사람들이 예수의 은혜로 구원으로 넘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예식,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 정말로 건널 수 없는 것, 다시 말해 앞에는 바다여 뒤에는 군대, 나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뭡니까? 인생의 죽음은 찾아오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넘어설 힘이 내 안에 없다는 사실과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이 절망적인 상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탄식, 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마지막은 허무주의인 것 같아요. 실존주의 철학의 마지막은 허무함으로 나아간다. 제가 철학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모든 예술하는 사람들과 철학을 하는 사람들과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기쁨을 노래하기는 하지만 그 마지막으로 들어가 보면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앞에서 허무주의로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인생도 그러해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넘어서느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홍해바다 사건을 세례 사건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만나는요? 내가 준비한 것 없고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데 위로부터 채우시는 은혜, 바로 그거예요. 하늘의 만나, 땅에서 난 양식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위로부터 채우신다. 그럼 반석의 물은 뭔가요? 깨어져서 채우신다는 거죠.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물길, 내게는 없었던 걸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치니 물이 나와 나를 살렸다. 깨어져서 나를 살렸다. 따라하십시다. 위로부터 채우신다. 깨어져서 채우신다.
그게 여러분 16장의 만나 사건, 17장의 반석의 물의 사건인데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석하느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 사건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안에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위로부터 구세주가 우리에게 오셨다. 그 예수가 와가지고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자기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우리를 공의로 처벌하거나 처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죄의 짐을 본인이 짊어지시고 자기를 깨뜨려 우리를 살리셨다. 여러분, 지팡이가 반석을 내리침으로 물이 솟아나 우리가 먹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된 것처럼 나무, 지팡이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예수를 침으로 예수의 몸이 깨어져 거기서 피가 흘러나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출애굽의 사건이 예수 십자가의 사건과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나를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지도자들의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뜨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라고 여러분 곡해했습니다. 왜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곡해하고 비난하는 분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이 이런 뜻 때문에 저래서 그랬을 거야. 아마 이래서 그랬을 거야. 우리 장로님이 아마 이래서 저랬을 거야. 뭘 몰라서 그랬을 거야. 나쁜 뜻으로 그랬을 거야. 무슨 이익 보는 게 있어서 그랬을 거야. 여러분,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남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여러분, 독립운동의 후손인 승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일본을 생각할 때마다 일본은 나쁜 나라요, 한국은 좋은 나라요, 우리는 절대적인 희생자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뭔가를 얻기 위해 남을 깨뜨린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제 강점 기간을 여러분 우리가 성토한다면 우리나라의 베트남 참전을 성토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어, 살기 힘들었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어. 아마 일본 사람도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전 이것이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삶의 원리가 아닌 세상의 양식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모든 국가와 모든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이다. 이거 솔직히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모세가 했던 기도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나님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 죽을 지경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답 없습니다.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저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문제 넘어서게 하시고 결국 약속의 땅 앞에까지 그들을 이끌어 갔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처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처벌을 짊어지시고 자기를 깨뜨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깨어진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세, 또는 저들을 살려달라고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하는 모세를, 또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예수님을 본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공격하고 깨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왕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지키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 했던 일은 뭐냐?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했던 일은 뭡니까? 아니, 내가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나라, 감히 여로보암이란 이상한 놈이 왕이 된다고 있을 수 없지. 군대를 일으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이상으로 꿈꾸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남을 깨뜨리고 남을 죽이는 것을 당연한 권리, 정당한 방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지신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느냐,
깨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내 필요가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아넘긴 가롯 유다. 왜 팔아넘겼죠?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예수가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저런 사람 따를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그럴 바에야 팔아넘기겠다. 그게 가룟 유다였어요. 오늘날 교회도 그런 분들 많죠. 내가 원하는 교회는 이게 아니야 라고 말하며 교회를 비난하고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 자기 피값으로 이 교회를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자기 논리, 자기 판단, 자기 주관이 강하고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남을 깨뜨리는 걸 정당한 것으로 여기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일본이란 나라가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우리나라를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3.1 운동은요, 내 것을 되찾기 위해 그들을 깨뜨린 게 아니라 깨뜨리지 않는 방법으로서 우리의 것을 되찾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외치고 세상 앞에 외쳤던 비폭력 운동이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가치를 지닌 일이에요. 여러분 당시 기독교인의 인구는 정말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잡혀 들어가고 처벌받은 기독교인은 여러분 독립운동 또는 만세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근 3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전 국민의 30%가 기독교인이어야 이 비율이 정당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기껏해야 여러분 0. 몇 %밖에 안 되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1에서 3% 이내였던 기독교인들이 3.1 독립운동에는 30% 이상이 관여하고 처벌을 받았다. 자기 스스로가 처벌을 받았다. 여러분 총칼 앞에서 맞섰다는 사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국민의식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신앙으로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남을 깨뜨리진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나 하나 생존하기 위하여 일본 이름과 일본 성, 일본 언어를 가지고 그냥 빌부터 살면 된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내 나라에 대해 해야 될 게 뭔지를 인식했던 기독교인들의 모습.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기독교인들의 종손들이세요. 그게 숭동교회예요. 평신도 지도자들과 목회 지도자들이 바로 그 길을 걸었었어요. 그렇게 자기를 내어 주었었다고요. 내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 나를 깨뜨리는 사람 앞에 내가 그들을 깨뜨리진 않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를 위해 기도하고 이것을 외치겠다고 말한 사람들. 말씀을 저는 이렇게 맺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남을 깨뜨리는 사람 되지 아니하고 내가 필요한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필요를 위해 채우기 위해 남을 깨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깨뜨려서라도 남을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별 볼 일 없는 사건인 것 같지만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가지고 온 것을 사실은 예수님께 내어드린 거죠. 내 배가 못 채워질 수도 있어요. 남 먹여버리면.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누구 먹여라 하고 줘버리면 내가 굶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아이는 예수님께 그것을 내어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오히려 그것으로 모든 사람을 먹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 하나가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먹고 살기 급급한, 아니면 심지어 살림 살기 바쁘고 직장 생활하기 바쁜 우리가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뜻과 미션,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그냥 기도하더라도 내 자신을 깨뜨려서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면 좋겠다 꿈꾸며 살아가는 이 방향성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세를 외친 모든 사람의 이름을 우린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는 팔짱 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 저런다고 독립되냐? 그런다고 뭐가 되니? 아마 굉장히 현실적인 누군가는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달려들어 동의하고 동조하고 함께 외쳤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 나라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무슨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은 들으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이 여러분 광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 모세의 기도가 무슨 효력이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죠. 그의 기도가 하늘의 만나를, 반석의 물을 가지고 오게 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자신을 깨뜨리는 누군가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깨뜨리는 삶을 살 게 아니라 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나를 위해 지가 좀 희생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가정 문제 두고 기도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내 남편이 변하게 해 주옵소서. 그거잖아요. 내 아내가 좀 변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제자 훈련 받는다 그러면 그래 받아라. 네가 좀 변하겠지. 변화의 목적이 뭡니까? 나한테 더 잘하는 아내가 되기 위해 성경 공부 좀 배워봐. 근데 배웠는데 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교회 가야 소용없네. 배워봐야 소용없네. 우리 모두가 내가 원하는 걸 위해 상대방이 변하길 원해요. 내 걸 채우기 위해 상대방이 희생하길 원해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내가 좀 편하기 위해 남이 좀 더 고생해 주길 원해요. 나는 앉아 받아먹기를 원하고 저 사람이 움직여 주길 원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일을 덜 하는데 월급은 더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월급을 웬만큼만 줘도 일은 남처럼 2배 좀 하면 좋겠다. 이게 사용자와 경영자의 꿈이에요. 모두가 이런 생각 가지고 사는 것이 인간의 세상이에요.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 걸 채우기 위해 남을 깨뜨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가? 아니면 남을 살리기 위해 나를 깨뜨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가?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도 여러분 죽음에서 높이 들어 올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올리셨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계신 그곳에 가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분명합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예수 믿음은 뭐냐? 결국 예수님처럼 자기를 깨뜨리는, 자기가 깨어지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승동교회가 이 국가와 나라를 위해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직업이 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그저 여러분들이 그 직장의 자리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나만 왜 일해야 돼가 아니지만 여러분 그저 묵묵히 맡은 일하고 조금을 일 더하면서 내가 좀 더 깨어지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그래도 이 기업이 살아남아야 이 모든 직원들이 다 밥 먹고 살고 딸린 가족들 다 먹고 사는 거지, 나는 월급만 받으면 돼가 아니라 그래도 나를 깨뜨려 누군가를 살리겠다라고 마음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는 분들 제법 많을 텐데 아마 그분들의 마음속에도 야, 교회가 좀 이래주면 좋겠는데 저래주면 좋겠는데 이것도 하면 좋겠는데 저것도 하면 좋겠는데 아마 요구와 기대는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근데 결국 그거 누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여러분 요구하고 깨뜨리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당하다라고 항변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해 내가 깨어지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것이 출애굽기의 가르침이고 예수 십자가의 가르침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승동교회가 여러분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져 남을 살리자. 여러분 3.1운동의 후예들로서, 여러분 십자가의 후예들로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뜨리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깨어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살리려고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위로부터 채우시는 하나님, 깨어져서 깨뜨려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 이집트의 종살이의 방식인지 엑소더스의 방식인지를 잘 분별하여 믿음의 길 걷고 은혜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전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알릴 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하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사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의 택한 백성 삼으시고 귀한 예물 올려드릴 수 있는 자격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드린 이 예물 가운데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놀랍고 거룩한 일들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백성 이 나라를 받으시고 우리 승동교회를 받으셔서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임되는 주의 거룩한 나라 우리 또한 승동교회 되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교육부장이신 정성찬 장로님 나오셔서 만세 삼창의 의미 설명과 함께 만세 삼창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만세 횟수는 총 6번입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순서까지는 각각 한 번씩 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 순서는 3번 연속하시면 됩니다. 만세하는 방식은 제가 만세의 의미를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고 먼저 청년들이 만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도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만세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이 땅에 3.1운동을 통한 독립과 자유 대한민국을 허락하시니 만세! 이 땅의 자녀 세대와 청장년, 부모 세대 모두에게 믿음의 자유를 주시니 만세! 이 땅에 승동교회와 하늘의 별과 같은 교회를 세우시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 만세!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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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을 위한 친교 및 공부도 있습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선조들의 희생을 기념하며 그 신앙이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기념하는 3.1절 주일입니다. 설교는 경기 노회장이시고 해성교회 담임이신 정명호 목사님이 섬겨주셨습니다. 전교인 철야 기도회가 3월 8일 승동기도원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전 8시부터 40인승 버스가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승차 위치는 탑골 공원 옆에 있습니다. 다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하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신창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동희 목사님이 해주시고 기도는 곽일선 장로님이십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저녁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전도의 원래 안내입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오헤어 전도의 원래가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사랑방 리더 모임이 3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권사의 원래 안내입니다. 3월 6일 수요일 오후 3시에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사랑방 개강 안내입니다. 24년 상반기 사랑방 모임이 3월부터 시작됩니다. 사랑방 모임을 통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상례식 안내가 주보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구 담당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복음전도 축제 안내입니다. 2024년도 새가족 초청주일과 총동원 주일은 행복한 복음전도 축제로 진행됩니다. 온 성도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와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상반기 양육반이 3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1층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간 선교부에서 베트남 선교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현지 교회 5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회 건축을 위한 현장 답사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과 모든 상황들이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정경 권사님의 언니 되시는 고 이정기 권사님의 따님이신 김정희 사모님과 남편 되시는 박은규 목사님께서 본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셔서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가운데 계십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깨뜨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여전히 죄 많고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지만 그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보냄받은 우리의 영혼 인격 속에 거하시며 우리의 상담자 인도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서 깨뜨리는 자의 삶이 아니라 깨어지는 자의 삶이 되어 주의 은혜 누리게 되는,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하는 3.1 운동의 진정한 후예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동 가족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505장 1절과 3절을 찬양하시면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